오늘의 말씀은 창세기 26장 12절에서 16절입니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창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아멘. 오늘 말씀은 창세기 26장 12절 13절입니다. 이삭이 그 땅에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아멘. 이렇게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바로 이 본문은 이삭이 농사를 지었는데 그 농사의 수확이 100배나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한 100불을 투자하면 100배 하면 10,000불이군요. 10,000불을 투자하면 100배 하면 100만 불이 된 거예요. 여러분이 10,000불을 10만 불을 투자하면 1,000만 불이 되겠죠. 이렇게 100배의 열매를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왜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주셨는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축복을 이삭을 통해서 이루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렇게 하나의 씨앗을 뿌려서 100배의 열매를 거둔다는 것은 이건 정말로 불가능한 겁니다. 농사를 짓잖아요. 저희가 농사를 지으면은 거의 매년 그 지은 땅에서 나오는 그 농사 쌀의 양이 매년 정확하게 거의 일치해요. 많이 나와봐야 한두 가마 정도 차이 나지. 그 대부분의 그 안에서 나는 것은 매년 동일합니다. 특별히 엄청나게 손해가 입혀서 수해가 입다든지 이렇게 하면은 수확량이 반으로 줄기도 하긴 하지만, 그러나 평상시에 일정한 모습으로 똑같이 농사를 지으면은 그 결과가 매년 거의 똑같게 나오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렇게 100배의 축복을 얻을 수 있는 것은 사람의 논리와 생각으로는 전혀 불가능한 것입니다. 이것은 초자연적인 일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삭을 축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이삭을 축복하기 위해서 초자연적인 방법을 사용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복을 주니까 13절에 뭐라고 얘기하면 바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창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부자가 되는 것은 하루아침에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오랜 시간에 걸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삭을 축복하시니까 그 오랜 기간에 해야 될 것이 아주 순식간에 하나님께서 거부를 만들어 버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하니까 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시기하고 질투했습니다.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이들을 시기했는데, 그래서 아브라함이 판 우물들을 다 흙으로 메워버리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물은 무엇입니까? 사막 땅에서는 물은 정말로 생명과 같이 중요한 것입니다. 물이 없으면 목축도 못하고, 물이 없으면 농사도 못하고, 어쨌든 물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이 사람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 블레셋 사람들이 이삭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이렇게 우물도 맺고 또 우물과 싸우고 우물을 뺏고 이랬었을 때 이삭은 그들과 함께 맞대항해서 싸우지 않았습니다. 이게 참 어렵죠.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해코지하고 여러분의 이 가져야 될 이익과 이것들을 빼앗아가면은 여러분 굉장히 분노하게 되고 싸우게 되고 갈등이 일어나게 됩니다. 요즘 보면은 한국에도 그렇고 보면은 고소와 고발 사건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내 것과 네 것, 그리고 내가 누가 옳고 누가 틀리고 누가 맞는지에 대해서 시시비비가 끝도 없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삭이 어떻게 했다고요? 블레셋 사람들이 우기고 싸우고 뺏고 이렇게 했었을 때 그는 단 한 번도 같이 싸우거나 그들이 떠나라고 하는 그때 안 떠난 것이 아니라 항상 먼저 양보하고 먼저 떠났다라는 것입니다.
이들은 에색과 신나와 이런 곳에 다 빼앗겼습니다. 종들의 이 이삭의 종들이 그랄 목자들이 자기 것이라고 우겼었을 때 이것을 뺏거나 싸우거나 하지 않고 그대로 다 주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또 우물을 또 하나 팠습니다. 두 번째 팠었을 때도 또 다툼이 일어납니다. 신나는 대적함 또는 사탄과 어그를 같이 하는 단어인데, 이 신나 두 번째 우물을 팠는데 그 이름을 신나라고 했는데 그들이 또 와서 그 셈을 빼앗았습니다. 웃을 빼앗고 갈등이 났습니다. 여기에서도 이삭은 함께 대항해서 싸우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또 양보해서 내려옵니다. 양보해서 내려오고 해서 어디까지 내렸냐면은 26장 22절에 너봇이라는 곳에 왔습니다.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면 그 이름을 너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렇게 옮겨서 도망가서 우물을 팠는데 이곳은 더 이상 그들이 자기 우물이라고 뺏거나 싸우지 않아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고 했습니다. 르호봇이라는 이름은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이렇게 그 이전에 있는 것들도 다 좋은 땅들이었겠죠. 그러나 내려서 양보하고 내려왔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더 큰 곳, 더 좋은 곳으로 준비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너무 작은 것 하나로 너무 비비하면서 싸우거나 이렇게 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내가 좀 손해보고, 내가 좀 양보하고, 내가 좀 물러나는 것이 우리가 그때 보기에는 손해 같죠. 이삭도 동일하지 않습니까? 에색 우물도 빼앗기고, 신나라는 우물도 다 빼앗기고 하면 사람들이 저 사람 정말 바보가 아닌가? 다 빼앗기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빼앗기고 넘겨주고 싸우지 않고 물러나고 했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가장 좋고 가장 아름다운 넓은 땅으로 주셨습니다. 넓은 땅이 왜 중요합니까? 넓은 땅이 있어야지 거기에서 번영하고 번성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그 땅이 좋고 그 모든 것이 좋을지라도 좁으면은 사람들이 살 수 있는 것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더 이상 번성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주위에 보면 아무 곳에나 빈 땅이 아주 충만하게 많이 있고 넓은 땅이 있고 물이 딱 있으면은 거기에는 어디든지 집을 짓고 거주하고 살고 이렇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넓은 땅에서 오래오래 기거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의 교훈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삭을 축복해 주시니까 많은 100배의 정말 말도 안 되는 이 산술적으로 불가능한 그런 일들이, 그런 축복이 이삭에게 있었으며, 또 양보하고 다 양보했었을 때 세상적인 눈으로 봤을 때 바보 같고 세상적인 눈으로 볼 때 지고 손해보는 장사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눈에 봤었을 때는 이것이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기독교인으로서, 우리가 성도로서 한 발자국씩 더 물러나고 양보해 주는 것, 그것이 그때는 우리에게 손해인 것을 보이지만, 그러나 지나갔었을 때는 그것이 축복이 됨을 우리는 명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싸우기보다는, 내 것을 주장하기보다는 먼저 양보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이삭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부으신 축복에 대해서 알았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여 주님을 더 깊이 따라갈 수 있는, 또 주님과 함께 갈 수 있는 축복의 길을 열어주심을 감사하고, 하나님, 우리가 싸우지 아니하고 우리의 것을 주장하지 않고 하나님 양보할 수 있는 넓은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성령 충만하게 주님께서 복을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오늘 하루도 주님께 맡깁니다.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